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165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공동체에 초청받아서 참 감사와 기쁨이 있고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에 재직 중에 있는 김규보 교수입니다. 먼저 이 귀한 공동체에 허락해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청해 주신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 칸탄타 찬양을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구나. 그리고 이 잔뜩 쌓여있는 쌀들을 보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구나 많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곳에 계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고 계신 성도님들로 또 존재하고 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 또 함께 주를 위해 또 동역하고 있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현수막까지 준비해 주시고 제가 또 소개를 또 여러 번 해주셔서 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사실 뭐 트라우마 세미나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지 않고요. 지금 이 시간은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저를 대부분 처음 보시잖아요. 그렇죠? 저 아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제가 왜 이런 공부를 했고 또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 간증격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에 같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있고 또 변화가 되는데 이 시간이 정말 사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11장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듭니다. 그러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4절 말씀에 그러시면서 늦게 오십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급하다고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고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계시던 곳에 머무시며 이틀 후에나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십니다.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결국 이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21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요 32절에 보면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날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요.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해요? 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나사로 지금 죽었잖아요. 주님께서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주님께서 여기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만 빨리 오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짝 실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좀 더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너무 늦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확신이 가지 않죠. 내가 정말 급한 마음에 기도했는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인간적으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도 실망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삶이 참 힘들어서 또 상처받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런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가 목숨을 잃게 됐죠. 너무나 큰 상실과 아픔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감 가운데 예수님께 너무 늦게 왔다고, 왜 이제 왔냐고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신앙인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섭섭해하곤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활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고침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보다 더 큰 부활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했던 때,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 이들은 병고침을 구했죠.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병고침보다 더 큰 부활을 지금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바른 것을 믿음으로 바르게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흘 전에 병고침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흘 후에 부활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참 조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급함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세심한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다 왔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요, 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고 목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 중 하나는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구나,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구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대한, 이 공부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목회라는 것이 그냥 성경 말씀 열심히 바르게 틀리지 않게 잘 주해하고 잘 가르치면, 잘 선포하면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을 하나 둘 경험하다 보니 이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고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 그 상처를 경험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얼마나 잘 치유하고 회복해 가느냐, 이런 영혼 돌봄 사역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게 됐는데요,
전도사님들도 목사님들도 그들의 가정도 때로는 리더들도 그들 스스로의 상처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들의 상처를 잘 탐색하고 치유하지 못한 채로 사역에 뛰어들었을 때 자기가 상처받은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혹 참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성도들이 아니라면 배우자에게 상처 주고, 배우자도 아니라면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대물림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잘 치유하고 잘 가르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가 필요하겠다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유학을 준비를 했고요. 또 지도 교수님 만나서 이렇게 상담도 받고 갈 길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칼빈 세미너리라는 곳에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학 시험을 보고 준비를 하고 지원서를 내고 입학 허가를 잘 받았는데 이제 미국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서 새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전도사, 강도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서 학비, 생활비, 그리고 기숙사비, 그리고 학교에서 무조건 이렇게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런 보험,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그동안 열심히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성실하게, 여러분 저 겉보기에 별로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네, 여러분 잘 저를 모르셔서 네, 뭐 군것질도 어릴 때부터 별로 안 했고요. 그냥 잘 차곡차곡 절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이제 강도사로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아둔 돈이 한 학기 쓰면 다 사라져버릴 돈이더라고요. 마침 그때 제 아내랑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아내도 참 너무나 귀하게 그동안 번 비용을 12조씩 막 내고, 때로는 10에 3조도 내고, 그리고 이 대만 선교에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자기 월급을 반, 때로는 전부를 다 선교비로 내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을 여러 번 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이 친구도 별로 모아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유학을 생각해 봤더니 이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오래 버텨도 1년을 버틸 수 없는 계산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준비하면서 학창 시절에, 그리고 이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다 무너져 내렸고요. 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저희 가게에 쌓이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 사업을 좀 하셨는데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다 같이 무너지게 되면서 부모님이 저희 학비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부모님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게도 부모님을 두 분 다 일찍 열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는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이죠. 갑자기 어머니께서 이제 뇌졸중으로 부엌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게 되고, 또 고1 때 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러운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참 너무나 어렵게 자란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저의 형편도, 아내의 형편도, 아내의 가정도 이러다 보니 입학 허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받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도움을 구해봤지만 결국 현실적인 이유로 유학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등록을 딱 일주일 남기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재정이 더 이상 나올 곳이 없으니 정말 막막했고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사역을 하면서 이 영역 가운데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입학 허가도 허락해 주셨고,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맞다면 주님 좀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제 욕심인 줄 알고 이 길을 이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일한 기도를요,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이런 언어 저런 언어 막 사용하면서 새벽까지 울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다가 새벽까지 울면서 그렇게 잠이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베개가 이렇게 막 흥건히 젖어 있더라고요.
네, 침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침은 이렇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침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맞았는데요. 이 입학 허가를 해줬던 이 칼빈 신학교라는 곳에서,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이메일 한 통이 딱 도착을 했습니다. Congratulation이라고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첨부되어 있었는데요. 클릭해서 딱 열어보니까 이 학교에서 전액장학금과 생활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장학금은 그 학교 장학금 리스트에 있지도 않았고요. 입학하면서 이런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았던 장학금이 갑자기 전액으로 또 생활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가 학교에 우리 상황 이러니 갈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했고, 마지막 눈물을 흘려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울며 기도한 바로 다음 날 이런 편지를 받게 된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바로 책상 밑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면서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을까. 정말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준비해서 입학 허가까지 받았는데,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조급해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까지 내가 다 버리려고 했었구나. 이 현실 앞에서 이 믿음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 가운데 유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확신과는 또 상관없이, 여러분 다 아마 믿음 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실 겁니다. 생활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렇게 또 학교에서 지원도 받고, 또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이렇게 정착도 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갔으니까 이제 이런 쌀 대신, 밥 대신 빵과 시리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처음에 한 달은 빵이랑 시리얼만 먹었는데, 한국인이라 그런지 빵만으로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도 못 돼서 결국 한인마트에 가서 한국 쌀을 이제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쌀이 그렇게 맛있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 생활은 또 어려워지고, 한국 쌀을 사 먹는 것조차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 유학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이유는요, 넉넉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처럼 정말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유학생들이 어려운 이유는 정부에서 유학생들의 일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만 딱 일주일에 20시간씩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학교가 막 이렇게 큰 학교가 아니다 보니 대기자들이 워낙 많아서 입학하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이 대기를 걸어놔도 최소한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려서 겨우 받게 된 일이 이제 쓰레기통 비우는 일, 화장실 청소하고 또 유리창 닦는 일,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 중 하나였어요. 그런 거를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그 일은 결국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사안았던 쌀이 다 떨어져가는 시점에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쌀이 다 떨어지면 한국 쌀 그만 사다 먹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팬트리에서 주는 쌀을 가져다 먹자는 거예요. 미국 이 칼빈 신학교에는요,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들을 위해서 팬트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집에도 팬트리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도네이션 받은 음식들, 얼려놓은 음식이나 통조림들,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좀 쌓아놓고 2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창고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에 쌀이 종종 나오니까 그거를 가져다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을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서 나름 그래도 한국에 있었으면 평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그 생활을 내려놓고 나왔는데, 그 당시 제 아내는 대학병원 간호사였고요. 그래서 저는 한 지역교회, 규모 있는 지역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 제의를 받았고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간호사로 뭐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살아가면 안정적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생활을 뒤로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고 이 영역 가운데 허락하신 마음이 있어서 그 비전을 따라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현실 힘들고 아내는 도대체 정말 무슨 죄가 있다고 뭐 사모 되겠다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저를 만나서 그냥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사모가 되어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아내는 참 미안하게도 미국에 와서 참 너무 고생을 해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유산도 여러 번 하면서 그러면서 메니에르도 걸리고 이런저런 병에 걸렸는데 사실 아내에게 보험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어떻게든 보험을 들고 가야 된다 하는데 뭐 저희 사정 아니까 끝까지 보험을 결국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치료를 잘 못 받고 버티다 보니까 이 질병이 만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기간 내에 좀 건강이 참 좋지 않고 뭐 음식이나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잘 하지 못하다 보니 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여러 번 유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결혼하고 아이가 금방 생길 줄 알았어요. 뭐 건강한 두 청년이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1년, 2년, 3년 계속 안 생기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가 한 3년이 지난 쯤 어느 날 이제 첫 임신 소식이 들렸는데 너무 기뻤죠. 그런데 금방 유산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임신 소식이 들렸는데 이때는 그래도 이제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잘 커져서 이 아이 초음파로 심장 소리를 이제 처음으로 듣게 되고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 그리고 막 유산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의 감격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심장 소리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줄눈 나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더 지나서 이제는 초음파 영상을 보러 가게 된 때였습니다. 이제 아이와 처음 이제 만나는 순간이죠. 근데 감동과 기대감에 이제 사진기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어서 주는 건데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갔던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근데 이 의사가 이제 탁 초음파를 보여줬는데 이 태아의 몸통과 머리가 보이고 이게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져간 카메라를 막 주섬주섬 꺼내서 찍으려고 하는 순간 의사가 만류하면서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태아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초음파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심장이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근데 계속 안 뛴다는 겁니다. 한 30분 있다 다시 초음파를 봤는데 또 안 보이고 그래서 다른 보건소 가서 또 확인했는데 또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 가서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이제 그때는 이제 작은 벽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까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사치인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주님께 한탄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사역하면서 특별한 비전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나쁜 짓 안 하고 잘 살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아내가 이제 쌀까지 그만 사다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그날 그 말을 한 저녁에 한인 학생의 모임이 있었어요. 한인 학생의 모임은 반드시 갑니다. 가족끼리 모이는 한 100여 명 정도 같이 모이는 그런 모임인데 거기 반드시 가는 이유는 불고기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가면 불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반찬이 좀 풍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그날은 무조건 갑니다. 뭐 회비를 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갑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경품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유산도 여러 번 하고 막 이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 모임 중에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넉넉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좋은 외제차도 타시고 때마다 놀러 가시고 그런 분이 계셨고 또 우리는 아이가 계속 유산해서 아이가 안 생기고 있는데 자녀가 4, 또 5 뭐 이러한 가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도 불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갔죠. 근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한인 학생의 회장님이 통 크게 경품을 사놓으셨는데 쌀 20파운드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지금처럼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쌀 파운드 20파운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기대했죠. 아, 주님 설마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뭐 예배를 드리는 기간 내내 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날 목사님이 누구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쌀이 계속 그냥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품 번호를 보면서 기대했는데 참 안타깝게 끝내 제 번호는 불리지 않았습니다. 저쪽 테이블에서 누가 와 하고 달려나가더라고요. 아, 역시 그렇죠. 주님 이런 걸로 역사하시지 않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쿡 찌르는 거예요. 앞에 보라고. 그래서 누가 됐나 봤더니 세상에 그 사람이 제 아내였던 겁니다. 아,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아내가 쌀을 사다 먹지 말자라고 말한 그날 저녁에 제 아내가 쌀 20파운드에 당첨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넉넉한 사람들에게 이 쌀 20파운드는 너무나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날 그 쌀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주신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 같은 기도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삶이 힘들고 지쳐 쓰러져 갈 것 같은 분 계십니까? 상실감과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왜 지금 나를 이런 현실 가운데 두셨어요? 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두셨어요? 왜 이 현실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 의미와 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과 나를 지금 이 교회에,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두신 그 비전조차, 창조의 목적조차 다 잊어버리고 계신 분 혹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향해 비록 부족하지만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 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와 오랜만에 이 일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때 일 기억하냐? 그러면서 깜짝 놀란 일을 하나 다시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20파운드를 바라보면서 아, 주님 설마 막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아내도 그 쌀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흔치 않았거든요. 그 모임할 때 쌀을 갖다 놓은 건요. 아내는 그 쌀을 바라보면서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한테 주세요. 아니, 당시에 싱글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실 아내는 이걸 받고 그렇게 기쁘진 않았었대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했지만 아, 우리가 제일 그랬구나. 사실 저는 제 욕심에 기대했고 하나님 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그 순간 제 아내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필요한 그 사람에게 우리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근데 정말 넉넉한 사람들, 막 풍족한 사람들, 그들한테 가면 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 저 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쌀을 내가 아니라 아내에게 주신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저는 배웠습니다. 아직도 목사지만 뭐 교수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신앙을 배워가고 있는 참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이런 은혜 가운데 이 학업을 또 감사하게 때로 따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면서 은혜가 있었고, 감사하게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5년 만에 첫째를 낳고요, 또 둘째를 낳고요, 또 셋째를 낳고요, 또 넷째를 낳아서 지금 딸 둘, 아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성도 되는 법 지금까지 또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상황을 얘기하면서 제 소개를 하면서 마음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실 가운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두셨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내가 생각했던 때 내가 기도했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현실을 잘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22절을 보면요, 지금 마르다가 비록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은 하지만 참 아주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르다의 고백은요, 너무나 귀한 믿음임에는 분명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마르다의 믿음은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까지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즉 마르다는요, 이 부활은 미래에 있을 것,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있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미 죽은 이 나사로를요,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수님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하나님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설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로 제한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순간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까?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정말 더 기대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아침마다 새 소망을 안고 눈을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을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 줬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마르다의 믿음은 확신에는 삶까지 연결하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정말 믿음의 삶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냄새가 나니 열지 마세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가 되었으니 냄새가 납니다. 이 고백을 하기 바로 직전에 25절, 2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삶의 어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지금 이 마르다가 보이는 이 행동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십니다.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본다고 말했는데 지금 내가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질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고 더 나아가 믿음대로 확신 있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로 믿습니다 혹은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피스티스라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함으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전인격적인 삶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삶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비통해 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비통해 하신대요. 가슴 찢으시면서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하시는 장면이 두 번 언급되는데요. 한 번은 33절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고요.
다른 한 번은 37절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죄의 싹은 죽음이니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하여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는 것과 동일한 이 비통이라는 단어를 오늘 요한은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37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보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없었는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자 이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통이라는 이 공통된 단어로 죽음과 믿음 없음을 연결하고 있는 요한의 이 문학적 표현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 없음은 죄의 싹이 나는 죽음과 동일한 만큼의 큰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비통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이 죽은 나사로가 이제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실 만한 냄새, 정말 비통해 하실 만한 그런 냄새는 단순히 이런 육체가 썩어서 나는 그런 물리적인 냄새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썩어가는 우리 영혼의 냄새, 믿음이 없어서 풍기는 그 죄의 냄새,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생각과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마음과 믿음이 없어서 부패한 말과 그 부패한 행동의 냄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풍기는 삶의 냄새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에게서는 혹 세상 정욕의 악취가 나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기대하셨는데 만약 우리가 그런 죄의 악취를 내고 있다면 어쩌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비통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지, 예수님께서 비통해하실 만한 그런 세상 정욕의 악취를 낼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새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청소하죠. 먼지 닦고 깨끗이 청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쌓인 그 먼지와 때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사람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추려고 합니다. 죄된 마음, 부패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드러날까 봐, 냄새가 날까 봐 마르다가 열면 안 돼요, 냄새 나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마음의 스스로의 문을 그냥 꽉 닫아놓고 하나님 열지 마세요, 좀 모른 척 해주세요, 그러면서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돌문을 꽉 닫고 있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부패한 것들은요, 점점 더 썩어서 더 심한 악취를 낼 것이고요, 그 마음의 부패가 삶으로 드러나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형제 자매에게 상처 주고 성도들에게, 같은 공동체에게 상처 주면서,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썩어 있고 어떤 부분이 죄에 빠져 있고 어떤 부분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통 속에 있는지, 어떻게 아픈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갈등으로,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어떻게 괴로워하며 상처받고 있는지,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또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그 모든 것을 들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지. 하나님 모른 척 좀 해주시오. 자,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점점 더 성경도 멀리하고요, 점점 더 기도도 안 하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예배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이 상처와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죄로부터 참된 치유와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망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부끄럽지만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숨겨놓았던 그것들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상처받은 거, 죄 지은 거, 부패하고 냄새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 그것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알아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그런 상처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밉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죄가 막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썩은 마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상처 주고 살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아뢰면서 나아가면 썩은 내 나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패한 것, 그 모든 것, 그 죄악, 그 상처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삶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실 만큼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영혼이 어떠한 냄새를 내며 혹은 어떠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를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받으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그리스도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쌀을 내시고, 여러분 이 쌀이 하나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여러분 느끼시죠? 이 쌀 하나 때문에 저 하나님의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시간, 그때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이런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그 치유와 자유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